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수많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떠올라서 요셉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꿈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그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만 해석해줘도 그만인데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그 요셉의 꿈 해석과 그에 따른 대안을 듣자 37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을 좋게 여겼더라 이야기합니다.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가 있겠죠. 그가 행했던 말이 선하게 들렸고 그 요셉이 했던 그 말이 타당하게 들렸고 자신들이 봤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애굽의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여겼겠죠. 그래서 그 의견을 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때로는 이 엘로힘은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집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칭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애굽 여러 신들이 임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 집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왕의 집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바로 왕의 집이 아니라 나라겠죠.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바로 왕의 신하들이 좋게 생각할 만큼 요셉의 지혜는 뛰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지혜자들과 그 당시의 현인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이만한 대안은 없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요셉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당시에 나라도 없이 변방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히브리 족속, 히브리 부족의 사람입니다. 나라가 없고 제국을 이루지 못한 떠돌이 사람의 그러한 부족의 사람이었고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노예 신분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요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러한 요셉이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말하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걸로 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점술가도 아니고 애굽의 지혜자들도 아니고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닌 바로 너에게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 네가 알아듣고 깨달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너에게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영감과 지혜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지각도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을 못하겠죠. 꿈을 이해해서 해석하겠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해석을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통찰력과 지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너에게만, 신들이 너에게만 주었다. 그러니 네가 너만큼의 지혜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애굽은 제국입니다.
제국에는 그만큼의 국력과 그만큼의 경제력과 그만큼의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재와 뛰어난 현인들이 있었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인재들이 애굽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는 뛰어난 인재들이 애굽에 많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셉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세상의 학식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러한 지혜를 주신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의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다윗이 썼던 시나 찬양집을 보게 되면, 시편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깊이와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암과 그 지혜가 뛰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에도 다윗만한 지혜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를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다윗이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을 나가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영성이며 그것이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가정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TV를 볼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화를 볼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책을 읽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깃들어 있기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깊은 지혜와 통찰력과 지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정의 총무로 있을 때에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기쁠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슬플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려고 하고,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영성은 말씀을 읽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어린이 존재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거룩과는 먼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면, 행복하고 기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젖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녹아져 있고 사람들과 만남과 대화 속에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아는 능력이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꿈이 어떠한 하나님의 손결과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작정기도 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진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작정기도 하지 않아도, 굳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기에 그는 그냥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는 이렇게 성숙되고 이제는 이렇게 변화가야 되고 조금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기도 하기 힘들잖아요. 금식기도 하기 힘들죠. 그러면 영성이 깊으시면 돼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주실 때는 해야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영성이라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깊은 단계의 영성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에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 바로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이스라엘 종이라 내 목적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통이니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 집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요셉은 가정의 살림을 다스리는 총무로, 감옥의 살림을 다스리는 총무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림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요셉에게 가정과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살림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삶이 요셉을 성장시켰고 요셉을 발전시켰고 총무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 총무의 일을 배우지 못했겠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어서의 그 총무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의 모든 삶은 한편으로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는 자신을 성장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총리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의 성실이, 요셉의 성품이, 그리고 요셉의 믿음이 지금의 기회를 얻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누구나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고 누구나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나는 상황 가운데 요셉과 같이 성실히, 요셉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온전한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분명히 성장하고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어도 성실하지 못해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상황을 원망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그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갔다면 이 사람에게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기회를 잡지 못했겠죠. 그러면 애굽의 총리로 왔을 때에도 이 사람에게는 이미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에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그 믿음과 그러한 요셉의 성품이 이러한 기회를 얻게 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점으로 표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사람의 흔적 하나하나가 점으로 표현해서 그 점이 이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이 부모님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의 인생이 점이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점이었고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도 점이었고 지금 꿈을 해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점이었다면 그 점이 연결되어져서 지금의 요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요셉에게는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되어 뭔가 자기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금의 요셉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그냥 우리가 보잘것없고 그냥 우리들의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점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에 그 점들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쓸데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를 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간 것도 여러 고난을 받는 것도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깨달아지고 발전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그리고 처지가 어떠하든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 갈등들이 후에 연결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릴 적에 힘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나중에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또 다른 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순간을 더욱더 성실히, 더욱더 성품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애고방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라고 또 우리는 우리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상대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땅을 순찰하니라. 사분납 바네라고 하는 뜻이 아래에서는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원어에서는 이 사분납 바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그리고 요셉은 나가고 애굽 땅을 순찰한다고 말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이름이 사분낫 바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가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순찰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도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30세였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순찰하려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은 누군가에게 구속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불려온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애국왕 앞에서 나갔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노예의 옷을 벗고 자유롭게 나갔다는 이야기고 그가 죄수의 옷을 벗고 자유롭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지요. 요셉이 자유의 몸으로 애굽 땅을 순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유민이 되어져서 나아가서 순찰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노예의 신분도 아니고 죄수의 신분도 아니어서 딱 밖에 나가 세상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사분낫 바네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그가 생명을 얻었다. 그가 새 삶을 얻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죄의 종의 옷을 벗고 자유민이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옷을 벗고 자유민이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골목 가운데 사단에 이끌려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끌고 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자유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굴레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마음 속에, 사단이 주는 환경 속에 우리는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내 감정을 휘감는 대로, 사단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다면, 사단이 분노를 하는 대로 분노를 시키는 대로, 사단이 나를 거짓말하는 대로 거짓말하는 대로, 사단이 나를, 사람들을 이간질하면 이간질하는 대로,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죄의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요셉은 더 이상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노예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다른 삶을 살았고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에서 자유민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자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애국 백성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죠. 노예로서의 삶, 죄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서로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생각의 노예, 감정의 노예, 환경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상황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삶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 왕노릇한다는 것은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생각의 노예, 감정의 노예를 거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SQ타임 20을 했던 이유는 더 이상 감정과 생각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나는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SQ21의 선포였습니다. 아멘. 그 순간의 감격과 그 순간의 기쁨과 그 순간의 자유함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또 부정적으로, 여전히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사단이 주는 어떠한 그런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SQ타임 21은 매일같이 우리가 자유민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에 살대로 부정적으로 살지 않고 그런 노예가 되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러한 가치를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나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 하나가 웰싱킹입니다. 웰싱킹은 이제 켈리 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마 이 사람 믿는 사람 같아요. 중간에 하나님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 보면 웰싱킹은 풍요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웰싱킹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웰싱킹은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나는 역량이 없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힘들다는 생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꿈으로 내가 주어지는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유럽에 지금 한 300개가 넘는 300개 넘는 도시락 업체를 만들어서 유럽에서 지금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대요. 회장까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부에 관련된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식인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인데 저는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 자체를 바꾼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자라고 하는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게끔 자유민으로 새롭게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민이라 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민이 된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얼마나 믿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자유자로서 살아갈 것이냐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몫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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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과거의 생각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치우치지 않고 요셉의 총리로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포하며
만들어가고 개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자유민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생각의 노예, 감정의 노예, 환경과 상황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의 노예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자유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정말 자유민으로서 새로운 삶은, 새로운 인생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